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둡니다. 아멘. 아멘.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부로 일하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개척하고 1년 뒤에 2년 뒤에 들어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저희 부모님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농사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나서 글을 알았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고 나서 찬송가를 외우니까 글을 대서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깨우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또 글 쓸 일이 없었어요. 딱 글 쓸 일이 언제 있으냐면 헌금할 때 아버지 성함 3장 그거 쓰는 거 외에는 글 쓸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뀐 것이 뭐냐면 교회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예배를 너무 사모했어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모든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기도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새벽 밤 12시 딱 되면 일어나셔서 목욕제기하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12시 되면 샤워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요.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걸으셔도 씩씩 걸으면서 걸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감기 오면 거의 반 죽어요. 그래서 꼭 입원해야 돼.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게 꽉 막혀버려요. 그런데도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해주셔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한다. 정말 우리 부모님께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영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속여요. 기분 따라서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야. 근데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은 곧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요셉은 어디에 갔다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왜 아픈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형통하였더라.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서 9장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참 못된 사람.
부인도 잘 만나야 될 거야. 아멘. 얼마나 악한지요. 우상 단지를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야.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가져와서 퍼뜨린 사람이 이 사람. 얼마나 악했는지요. 아니 왕비 아니야, 국모잖아요, 국모. 그런데요, 세상에 조그마한 바다나 일구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려. 예? 깡패를 보내가지고. 아합은 그래도 여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나 저거 나봇이 하는 저 포도원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러는데요, 이 부인이 걱정 마소. 그러더니 어느 날 깡패 보내가지고 그냥 접수해버려요. 그런데 악을 심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던져져서 박살나서 죽어요. 너무 악하니까 죽는 것도 악하게 죽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읍시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난한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이거 간증인데, 근데 이 친구가 학업을 마치고 전문 서적을 빼놓고 웬만한 일반 서적을 좀 팔으려고 서점에 갖고 갔어요. 이거 옛날에는 책이 다 돈이었어요. 중고책 서점에 가면 그거 다 팔고, 물론 휴지값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먹을 거 가난하니까 그걸 들고 낑낑 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런 건 안 산다고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 버릴 수는 없고 또 다시 들고서 낑낑 오는데 너무 배고프더래. 그래서 조그마한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나도 밥 좀 주소 그랬더니 거기에 딸하고 엄마가 사는데, 엄마는 일하러 나갔고 조그마한 딸아이가 엄마 일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던 우유 있죠. 한 병이 있는데 그 우유를 자기가 먹으려던 거를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의대생인 거 모르죠. 허름하게 책, 헌책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거 한 병을 주고 자기가 마셔야 될 걸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자기는 너무 배고프니까 먼저 받아 마시고 고마워서 혹시 모르니까 도울 일이 있을까봐 주소하고 이름을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본 듯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내용은 그 딸도 컸고 어머니는 연세가 되셨고, 그런데 수술비가 엄청나고 둘 다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수술비가 많이 나오는데 일을 어쩌나. 그런데 거기 수술비 그 영수증에 보니까 액수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사랑의 우유 한 병이 어머니 치료비 대신입니다. 오래전에 배고픈 그 의대생 청년,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유 한 병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어머니의 수술비였는지도 알았어요. 사랑의 우유 한 병이 어머니 치료비 대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권사가 참 좋은 일 하네. 그래, 하나님 믿는 집사가 참 아름다운 일 하네. 얼마나 기뻐하실까. 살면서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심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으면 그 나라에 가서 상으로 받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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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아멘. 우리는요 좋은 일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헤이 안 할래. 이게 아주 몸에 뱄어. 예수님 잘 믿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 나 안 다닐래.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잘 믿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보셨어. 아멘. 네,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제가 선교에 열정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선교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제가 정말 선교에 열심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우연치 않게 큰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몇십 배 되는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래요. 아유 자기네 교회도 비대면이라 어렵긴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음을 쳤어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훨씬 작은데도 지난번 김영진 선교사가 오병이어 프로젝트 할 때 1,500만 원 보냈잖아요. 기분 나빠요? 아니 굉장히 기분 나쁜, 물론 다 그쪽으로 보낸 건 아니지만 선교비고, 그리고 개척교회들 이런 데를 위해서 100만 원 보내준 거 정말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문제는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바라는 게 문제야. 이거 우리는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 심은 것 거두는 거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의를 심고 정의를 거둔다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기도받으러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학생이에요.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껏 기도를 했어요. 주여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솔직히 편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심지도 않고 공부도 않고 기도만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를 살아도 좋은 것을 심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어도 복이야. 아멘.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보고 할 때 그게 진짜 상급되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잘 아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우상 섬겨요. 결국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짓밟아 버려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두 번 와서 짓밟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망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언젠가는 해방되겠지. 언젠가는 해방되겠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때까지도 그래도 해방돼. 여러분 70년 지났다면 끌려온 사람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자 보세요. 핏덩어리 될 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다니엘 이런 때를 보면 적어도 10살 넘은 사람들을 똘똘한 아이들 그런 애 10,000명 정도를 데리고 그러면 70 전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죽었을 거야. 10살이니까 80 전에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요. 137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의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나라 잃은 서로, 그 나라 잃은 아픔,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노예 노릇하는 그 심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그들은 시온, 예루살렘 성, 옛날의 신앙생활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이 아마 포로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끌려와서 희망도 없고 이제 70년이 넘어가니까 다 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해방될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하게 힘을 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 너희들 너네 나라로 가라. 그것도 있는 거 없는 거 너네 나라로 뺏어온 거 다 주면서 성전 짓는 비용까지 주면서 가라는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 것이 120편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포로 생활, 그때 그들의 꿈은 해방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 말은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야.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럴 때 있죠. 예.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식은 부모 뜻 모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햇빛이 쬐든 한파가 몰아오든 비바람이 치든 폭설이 내리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조금 더 오면 왜 이렇게 덥냐고 더워 죽겠다고 하고 조금만 추면 얼어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 죄악의 시대에 교회는 밖에도 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불편하게 살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하늘을 닿을지라도 이 세상의 문제를 사람이 풀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만 풀려지고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1, 2년도 아니야, 70년.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끌려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큰 일을 행하시니까 해방되어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코로나 딱 왔을 때 한두 달이면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2월부터 시작했는데 한두 달이면 되겠지. 적어도 6월 달이면 되겠지. 그런데 이것이 벌써 1년이 딱 되었어요.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덴마크에서 백신 맞은 사람이 23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만 모든 문제는 풀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것이 오면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죠? 이제 정부가 뭐 며칠 쉬어라 뭐 하지 말아라 이제 못하겠대.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못 듣겠대. 그랬더니 조금 풀어줬어요.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건 교회예요. 교회 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 근데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예배거든요. 아멘. 다른 건 괜찮아. 저는 뭐 저희 5시 새벽 기도했어요. 7시 예배드리고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하고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든 거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아멘. 구청에서 오늘 또 왔다 갔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있으니까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잘하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래. 여러분이 미친 사람이에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예배요. 아멘.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들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광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탓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흥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우 이놈의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놈의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해결돼요. 아멘. 백신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들의 입이 어떻게 됐어요? 웃음이 가득 찼어요.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들도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쳐나고 마음껏 예배 드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냥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절망 중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은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심고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지만 반드시 그 심은 것은 거두기 때문에 곡식단을 들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 고난이 있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심었더니 결과는 열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반대하고 이 교회는 미쳤어 해도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울면서라도 뿌려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예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기억해요. 뭐냐면 감기인지 독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걸렸는데요, 막 열도 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물도 써서 못 마시고요, 먹는 걸 아무것도 못 먹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 없었나요? 아무것도. 저는요 웬만하면 솥에서 나온 거 다 먹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솥에서 나온 거 다 먹는 사람이에요. 뭐 비유가 맞냐 짜냐 싱겁냐 저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나오면 먹는 스타일인데, 이게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물만 마셔도 써서 못 먹겠고 음식은 더더욱 못 먹겠고. 근데 하루는요 너무 제가 힘들어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이고 고춧가루 확 풀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근데 먹어야 산다고 해서 먹어봤더니요 콩나물국을 어쩜 그렇게 쓰게 끓였어. 못 먹겠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콩나물국을 잘못 끓인 게 아니라 내 입이 그런 거예요. 내 입이. 근데 옆에 앉아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 그래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억지로 먹었어요. 그거 정말 억지로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먹고 났는데 나아졌어. 억지로 먹었어요. 솔직히 맵고 쓰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먹으니까 낫더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놓고 울며 지금은 울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의 목사님들. 그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손현보 목사님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분이 울면서, 이분은요 싸움을 싫어해요. 이분은
국가하고도 싸우기 싫어하고 어떤 뭐 비대면이냐 뭐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자기네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폐쇄가 그냥 몇 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폐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와도 눈이 오면 바깥에서 예배드릴 거고,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예배드릴 거고, 주차장에서 못 들어가면 산에 가서 드릴 거고, 이 사람은 그냥 예배야, 예배. 우리는 예배드릴 거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폐쇄되고 한국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울면서 이런 얘기를. 저도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고마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이 시대에는 비대면이 종교개혁이다. 100주년 기념교회 그 누구죠? 네? 혹시 알아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인가요? 아니 이 양반은 은퇴하고 나더니 망령이 들었는지요. 이 시대의 비대면은 종교개혁이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렇게 들려. 자기 은퇴해서 할 것 없으니까 내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들리더라고. 안 그런가요? 아니 언제는 교회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날뛰는 양반이 은퇴하고 나더니 내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라는 것밖에 더 돼요? 오히려 은퇴했으니까 정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만 해서 잘 드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대면이 종교개혁이라고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오히려 손현보 목사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왜 예배 드리느냐고. 여러분 예배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야. 예배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야. 지금 희생하며 헌신하며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면 정말 주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저는 믿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은 다 만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느 때서부터 정부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버려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도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웃음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억지로라도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들이 동네에 꽤 있었어요. 거지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평소에 없다가요 잔치 때 아니면 초상 때 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디선가 나타나요. 참 신기해요. 저희 동네에도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 때가 되면 거지들이 와서 막 사람들 오고 먹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딴 데 이렇게 해서 거지들이 와서 먹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거 여러분 동네에 있었죠.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거지들이 온 거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면 동네에 이렇게 옆에다가 차려주시더라고. 거지들도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다 알아. 알마다 동냥 다닌다 그러죠. 국어로라 집집마다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요 정말 따뜻한 밥을 해드리면서도 아이고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이런 집도 있고, 주면서도 따가운 눈총을 주면서 주는 집 있죠. 되게 못 사네. 아이고 이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막 따가운 눈총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한 집이 유독 너무 잘해줘. 오기만 하면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근데 동네에 그 집이 불이 난 거야. 불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은 불 다칠까봐 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 거지들이 와가지고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세간살이를 다 끄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줬어요.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 전에 몇 년도인가요? LA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기억하시죠?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막 흑인들이요 한인 상점 들어가서 완전히 다 훔쳐가고 부수고 불르고 거의 다 그랬어요. 전멸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왜 그랬냐면 한인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그들의 문화에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네이션을 잘합니다. 기부를 진짜 잘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가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벌어서 먹고 살만하면 백인 마을로 가고 그 지역을 위해서 돕지 않고 그러니까 한인 상점만 골라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요 한인 상점 하나는 흑인들이 지켜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흑인들이 너무 자기들에게 잘해주고 베푼 것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지켜준 거예요. 야, 이 집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많이 도와준 집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심으면 때가 되면 다 거둡니다. 심어놓고 아직 가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은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언젠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